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 주님께 쓰다듬어 주고 그 손길 얹어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그런 또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를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변화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생명하시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저렇게 나오는 그 예배의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이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생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는 몸이 아파 서 있고 누구는 마음이 아파 누구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며 한 번이 누워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 내어 맡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오니 한 생명 한 생명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간구하오니 주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성도되길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힘들고 하루는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릴 것 하나도 없지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주님,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 오늘 이 시간을 이뤄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갑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리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은강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물 한물 부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너 주님 나라 이 땅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회복 은혜를 형상을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요 교사요 선생님이며 이 땅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귀한 교사이며 선생이고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나가는 아버지 그 선생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에 적절하게 주님 저희들 성도를 필요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의 그곳에 사용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적어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 만들어 세우셔 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에 앞서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갖가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사용하여 주십시고 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먼저 쓰러져 지쳐 주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힘들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누군 아파하고 누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앉아있을지라도 주님 붙들어 세워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대심을 간섭하심을 발견케 하시며 오직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선 이음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시작합니다. 주님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붙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따로 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앞에서 몸소 모범을 보이신 각 교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2년 혹은 4년의 시간 동안 자기를 가장 혹독하게 했던 분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시는 분이 제일 잘해주셨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생님 할 때 선생이라고 하는 먼저 선 날생자를 쓰고 있죠. 즉 먼저 깨달은 사람을 바로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깨달음을 후세대보다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회의 호칭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전달의 목적에 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1900년대 초반에는 물론 그 시절에도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서양 신문물이 들어오고 일본 세계 각 곳에서 우리나라를 약소국인 조선을 뜯어먹으려고 세계 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시기에도 굉장히 혼란기였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고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화를 겪고 그리고 2000년대, 2010년, 지금은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그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가 날로 빨라져 가고 있어요. 제가 1980년생입니다. 나이가 다 나와버렸네요. 어느새 저도 40을 넘어가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80년대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기에는 이렇게 세상이 빨리 흘러나가는지를 몰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세상이 점점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무조건 가게에 가서 사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인터넷으로 모든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면 더하고요. 지금은 어디 매장이 코로나 시절에 있어서는 아예 매장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주세요.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인간인지라 힘들죠. 그 속도를 어떻게 더 따라갑니까? 저도 다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40 넘어가 보니까 저도 좀 버거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약간 권위주의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신이 가진 거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라서 자기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주의 태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지식을 넣기에 급급해졌죠. 80년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오면서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그마저도 시험 위주, 암기 위주로, 입시 위주로 교육이 변화되면서 더 이상 선생님에게서 특히나 공교육 안에서 지혜를 전달받는 것은
조금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안 그러신 선생님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이제 내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시대에 맞게 잘 살게 전달을 해줘야 될 삶의 지혜들이 그냥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꼰대가 등장합니다. 꼰대,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그냥 주입하는 분들을 꼰대라고 하죠.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꼰대가 등장하느냐?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지금 선생님을 제가 앞에서 우리 선생님을 존경합시다. 그분들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오늘 이 시간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고 현장에 잘 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저는 이 얘기를 단순히 학교와 무언가를 지식을 직업적인 선생님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서 스승의 길을 주일 때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과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춰서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먼저 나의 변화와 회개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제일 기본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입니다. 교회에도 선생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앞에 있는 목사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는 장면도 우린 익숙하잖아요. 목사가 굳이 나는 어떻게 감히 나를 선생이라 불러? 난 목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종의 저희도 먼저 지혜를 깨닫고 전달하는 선생님인 것 선생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감히 나를 선생으로 부를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꼰대들이 많아요. 이미 교회가 꼰대들의 조직이 되어버린 지가 한참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아야 마땅할 선생님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고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로 그 리더십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매끄럽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는 모두가 다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꼰대가 아닌 선생님으로 사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각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음 세대의 전환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단절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절. 자, 우리 성경 오늘 본장 나오기 한참 앞서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이전에 자신의 삶과 떠난 아브라함 삶의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절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팔던 아버지 그 가족들과 함께 사는 곳에서 꺼내서 단절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절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라는 본장 나오기 전에 본장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꺼내면서 이전에 살던 생활과 완전히 다른 생활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전에는 애굽에게 노동력을 제공했죠. 그리고 나서 겨우 먹고 삽니다.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요. 반면에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먹고 살아갑니다. 이전의 것과 광야의 것을 완전히 단절시킨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 선생님의 입장이 돼야 될 때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단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지에서 시작된다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깜깜한 곳 무섭죠. 왜? 그것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이나 우리 공포 괴기 영화, 호러물들을 보면은 무서워요. 왜? 그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판단 인지를 하기 전에 그 변화 팍팍팍팍 일어나거든요. 영화 안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공포 영화 특징이. 씬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착착착착 빨라요. 눈에 보여준 시각적 효과가 있는 영화들은요.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단절은 바로 그런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단절을 경험한 자는요,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고 옳다고 믿던 것을 끊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체험을 하셨잖아요. 아니 했어야 됩니다. 바로 무엇으로? 거듭남으로. 과거의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단절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단절. 이 단절은 구약에서 보여준 특히나 구약에서 보내줬던 부분은 어떤 거냐? 혼합주의적을 배격하는 거예요. 막 섞여 나가는 거. 하나님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 척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젖어가는 것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단절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으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옳다고 믿고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본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눈에 확 띄어요. 잘못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상은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지상 제일주의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최고 앞에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진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주의 깊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꼰대가 아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승계를 봐야 돼요. 승계. 다음 세대로의 전환은 승계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에 깔려있는 지식은 분명히 애굽의 지식이 맞아요.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죠. 왕자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게 다 그가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냐 지물이 되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들어 썼어요. 다만 그게 정말 그 삶의 기준 가치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서 쓰였을 뿐이에요. 애굽의 지식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 애굽의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사명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요. 승계해 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 뒤에 엘리사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승계. 자, 엘리야가 막 싸운 게 누구예요? 바알 신이죠. 그리고 나서 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넘어가서 엘리사도 이 바알과 계속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엘리야에서 엘리야로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얘기해요. 갑절의 영감. 제가 살짝 짚어드리고 지나간다면은 갑절의 영감이란 뭐냐? 수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양적 두 배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예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굳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써 놓으셨을 때는 두 배라는 양적이 중요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간 다음 세로 승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자권, 그 대표 자격이 정상적으로 엘리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두 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의 적합적 정통성을 가져서 엘리사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승계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아서 그 승계를 받을 때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래요. 다만 승계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 모세는 어디에서 사역을 해요? 광야에서 사역을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 전쟁을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역의 방향이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했던 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그 승계의 과정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례 얘기해 볼게요. 승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로의 전환은 변혁,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절과 변혁은 다릅니다. 단절은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변혁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자, 사사 시대에서 이제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통해서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죠.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도 왕조 시대로 넘어가요. 이건 변혁이에요. 단절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부터 단절을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역사과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하시기를 원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과연 다윗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국과 다른 거냐? 아니죠. 변화된 거예요. 변화. 이런 변혁의 모습이 중요하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부분을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돼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사사시대 요구했던 거는 왕이에요. 자기네들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노 그래요. 그게 잘못돼서 노 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증거를 보자면은 모세를 통해서 쭉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줘요. 그게 우리 신명기서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왕권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 할 때 안 줘요. 왜? 하나님 때에 맞추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변혁을 시킵니다. 변혁을 시키세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도 실패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적통의 왕 다윗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반짝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잠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나라는 어때요? 끊임없이 만국으로 계속 떨어지죠. 하나님의 변혁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변혁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한국은 제2의 종교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조만간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정통성 가진 방법으로 누가 봐도 옳은 방법으로 한국 교회의 변혁이 부흥이 다시 오리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혁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인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왕의 모습에 적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올라왔을 때야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다져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사람 보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세워진다면 언젠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우리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본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는 그때를 맞이할 때 같이 나가야 돼요. 다윗을 따랐던 수백 명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가장 큰 성경에서 변혁은 무엇이었냐?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그렇다고 과거 구약의 것을 단절시켜버린 형태의 변혁이냐? 아니죠. 그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단절이에요. 변혁은 완벽한 변화입니다. 구약의 법칙을 단절로 끊어내서 새 법을 세운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시키면서 변혁적인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까지 완벽한 변혁이에요. 변화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다르죠. 구약에서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왕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모든 최종 심판의 때 오실 예수님이에요. 지금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누렸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가는 지금 우리 삶의 연장선에 있어서 마지막 변혁이 아니라 그건 이제는 단절된 새로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되었을지 몰라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노라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덤으로 만들린다면은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은 전천년설 계약 알고만 계세요. 그런 게 있다고 전천년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는 무천년설. 이렇게 다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후천년설도 있긴 합니다. 뭐가 진리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저도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왕국.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 왕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변혁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 꼰대가 아닌 스 선생님으로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갱신의 모습도 갖춰야 돼요. 네 번째가 갱신입니다. 자, 갱신은 뭐냐? 갱신은 뭐예요? 기존의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틀을 확대하고 활용과 적용을 조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갱신, 무슨 갱신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삶에서 우리 갱신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예요? 바로 대출 갱신입니다. 여러분 대출 있으신가요? 저도 빚 있어요. 대출 갱신, 계약 갱신. 그렇다고 갱신했다고 해서 뭐가 많이 바뀌어요? 아니죠.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뭐 이자 조금 바뀌거나 어떤 조건이 조금 바뀌는 식으로 원뼈대는 변치 않아요. 하지만 적용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이 갱신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신의 언약 갱신. 그렇잖아요.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조금 맞게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 살다 나온 그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물론 1.5세대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 1.5세대. 근데 이제는 완전히 2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제 갱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본격적인 사사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한번 갱신해 줘요.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무엘서를 언급했지만 이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갱신 운동, 미스바 신앙 개혁 운동 뭐 이렇게 불려요. 즉 사무엘이 미스바로 니들 다 모여, 온백성 다 모여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막 그때 부흥의 불길이 딱 올라 미스바로부터 부흥 운동이 올라갔다 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자신들의 이득이라는 뭘 따지지 않고 모였어요. 자, 이때 블레셋이 기회를 봅니다. 원래 이스라엘 제비들 봐라. 저기 같이 다 모였어. 지금 쳐서 죽이면 몰살시킬 수 있겠다.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야. 라고 해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미스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그 회개 갱신을 보시고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내서 블레셋 군사를 흩어버리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나와서 싸웠나요? 그들의 군사가 아니죠. 그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회복했을 뿐인데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쭉 나와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시켰다는 거, 요시야가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뤘다는 거,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 신앙 부흥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시켰다는 거. 이게 바로 다 갱신이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이 네 가지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단절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승계되기도 하고 변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갱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꼰대가 아니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변화의 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긴장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과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딱 꼽자면 뭘까요? 잠깐만 제가 5초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통틀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5, 넷, 셋, 둘, 하나. 바로 변화입니다. 다음 세대로의 전환,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변화가 필요해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선생님이 다음 세대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할 수 끌어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식 그 자체를 잘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제자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주역이 살아갈 세상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다만 선생님이 기억해야 할 것 이거예요. 선생님이 기억해야 할 것. 지금 내가 선생님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내가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만 해볼게요. 오늘 이날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1980년대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플랫폼 자체도 보세요. 이게 1990년대만 불과 2000년대까지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상태잖아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엄청 빨리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초대교회 사고방식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살아왔다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방식으로 쭉 살았다면 바울도 없었고 종교개혁도 없었고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다 변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변화를 가르치고 이끌어준 선생님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교사,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해요. 과거 교회는 항상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구한말의 교회가 어땠어요? 구한말의 교회가 나서서 선교사들이 나서서 변화를 이끌었잖아요. 여성 교육도 했고요, 여성 운동도 했고요, 계몽 운동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하고 많이 교회가 다 이끌었어요. 독립운동에 이르니까 교회가 다 이끌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전쟁의 이후에 다 교회들이 이끌어 갑니다. 물론 민주화 운동에서는 조금 무슨 얘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했던 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교회가 이끌어 왔어요.
새마을 운동 때도 그랬고요. 경기 부흥 80년대 90년대 다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세상에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언제부터? 변화를 싫어할 때부터. 그냥 자신의 것들을 지키고자 할 때부터 교회 안으로 똘똘똘 뭉치면서 우리만 최고야라고 할 때 문을 닫아내 버릴 때부터 오히려 세상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먼저 나가야 돼요. 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과거에 안주하려던 교회는 결국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될 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회개하란 말도 뭐예요? 내 죄를 털어내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변화와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금씩 되돌아가는 그 상태, 그 변화, 그 갱신, 그 회복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깨우치고 빛으로 소금으로 선생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가 그리고 목사들이 먼저 나서서 꼰대가 된다면은 이미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화를 이끄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변화할 것입니다. 이 변화에 수긍하고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선생님,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도 세상에 우뚝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할 선생님이고 교회 교사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꼰대다. 그럼 회개하세요. 저부터 이야기하게 됐네요. 그리고 변화의 최전선에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목격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꼰대?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온전한 교사이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성도로 교회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꼰대가 될지 아니면은 교사 선생님이 될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깨우고 변화시켜 나갈 그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구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목격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새 한 주가 시작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새 한 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기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오며 빈손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드려진 그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단순히 제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저들의 신앙 고백이오니,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본이 되어는 가정으로 세움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의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의 1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더욱이 기뻐 축복해 주실 것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오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동하며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로 오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혹은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를 섬기는 개인과 기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 헌신해 하는 그 동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세우신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 기관과 그 귀한 성도님들 쓰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로 괘씸해 주시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에만 사용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리기를 한 주일간 동안은 주변 분들에게 조금 나눠 보시는 게 어떠시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물론 뭐 성격적으로 여기 상황에 있어서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해보셨다면은 그분들이 기뻐하심을 목격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한번 과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할 분들 한번 내가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먼저 그동안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 참 권사님 사랑해요. 참 장로님 저 장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주변에게 인사를 먼저 건넬 수 있는 감사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 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내 주변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예상은 6월 말 정도 들어가서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연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공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물질의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유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선생으로 교사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